40장부터 유다 백성의 회복, 지금 유다의 회복과 보수안이에요. 회복과 보수니까 우선 유다 백성 회복에 대한 내용이 44장까지예요. 44장까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십시다. 회복 선언을 명합니다. 회복된다고, 유다가 회복된다고 선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40장 1절로 5절에 보면 4964페이지 1절로 5절에 회복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예언합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아서요. 회복의 때가 언제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복역의 때, 이게 70년이라는 것이 포로 아니에요. 포로 기간인데 이게 복역의 때다. 그렇게 형을 받으면 뭐 10년 형을 받았다 그러면 10년 형을 마칠 때를 이제 복역이 끝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데 그 포로 생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쳐라 그 말이죠. 복역의 때가 끝났다. 솔로몬이 다 그 전도서에 보면 범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말은 이 때가 곧 역사죠. 때.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 반드시 이제 그 역사 기록에 연대가 나오죠. 때예요, 때. 그러니까 때를 좌우한다는 것은 역사를 좌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천하 범사가 모두가 다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왜 그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나,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의 영이 제단 밑에서 간구하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그 소원을, 신원을 풀어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막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런 영들이 우리의 신원을 풀어달라. 쉽게 말해서 보수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순교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 찰 때까지, 그게 차야 세상 끝날이 와서 짐승 권세를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삐 서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안 서둔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죠. 택한 백성이 아니든가 택했더라도 아직 그가 돌아올 때가 안 됐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냥 짜증낼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택자는 믿게 되어 있고 불택자는 안 믿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복역의 때가 왔다고 외쳐라. 곧 이제 끝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복역의 때가 끝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이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게 나오죠. 생명이란 무엇인가 끝나고 그 전에 무엇인가 사본에 보면 9번째로 영광이란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 신실하신 능력, 그 다음 주권자이신 영광, 그 다음 영원하신 영광, 자비하신 영광,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했는데 갑자기 참 다시 회복이 됐다. 뭐가?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을 내가 잘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머리를 잘 썼더니만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목회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면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안 되게 하는 거니까 안 돼도 영광이 드러나고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했으니까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픔,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 거고 내가 회복이 됐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영광이 늘 언제나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 우주가 운행하고 태양기가 운행하고 지구가 돌고 생성하고 모든 초목이 자라나고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선포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와 영광 이게 나오죠. 복역의 때가 끝나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그 영광이 드러나는. 물론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됐기 때문에 영광이지만은 이 영광은 회복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11절 4967페이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회복에 대해서 외치라고.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성읍들도 다 회복이 된다. 다 풀밭이 됐잖아요. 들짐승들의 거처가 됐고 실랑이들의 우글거리고 들짐승들이 그렇게 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다 회파됐지만은 그게 전부 다 회복된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 흐름이 예언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1 이사야가 쓴 거고 그 말은 이것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쓴 거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썼다. 그러면 포로 이전 히스기야 때 이사야니까 그건 제1 이사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쓴 거면 그건 제2 이사야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전부 그렇게 난도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 보면 40장 12절로 17절 여호와 앞에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바벨론 밑에는 뭐 아수르도 아람도 에돔도 모압도 암못도 블레셋도 전부 바벨론 통치하에 다 돼 있잖아요. 속국들 많은 열방들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열방이 초계처럼 다 비틀거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주 당당하게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짐승 권세가 완전히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봐라. 짐승 권세가 세상을 다 장악해진가.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전혀 없는.
그래서 짐승 권세가 최고로 승리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짐승 권세의 덜미를 잡아 부정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왜?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성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이게 이제 계시죠. 존재도 계시하지만은 속성도 계시하는, 그래서 속성의 영광이 다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므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절로 터져나오죠. 여호와를 찬양할지, 능력, 전능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 주권자이신 여호와 등등의 속성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바벨론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조놈도 두렵고 모압도 두렵고 암몬도 두렵고 에돔도 두렵고 아람도 하스로도 다 두려운 대상. 바벨론은 제국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40장) 27절로 31절.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실 언약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기서 낙심이 이루어져요. 낙심. 너무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고난이 기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1년만 연단시키시면 참을 수 있는데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낙심이 이루어지죠. 낙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다.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줘서 인내하고 참고 때를 기다리도록 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참는 것도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우리를 정말 해 주시니까 낙심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회복선언을 명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대적을 쳐서 멸하심. 대적을 쳐서 멸하실 거 예언하는 거죠. 41장 1절로 7절 4978페이지 나오죠. 실하단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견주지 못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바벨론 포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또 꿈에 나타난 것은 이제 황금머리, 은가슴, 동, 달 이런 신상도 있지만, 꿈에 본 신상도 있지만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게 다 만들었잖아요. 온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그 속국들을 지배하는 방법이 그 종교적인 속성을 지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가 이북이 김일성 동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김정은이 동상 만들어, 김정일이 동상 만들어 놓고, 저 할아버지, 아버지 동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참배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거든요. 북한의 종교는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고, 그 할아버지를 동상 만들어서 김일성 종교를 지금 백성들에게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통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주관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뭐 1000명, 10,000명, 이 10만 명을 어떻게 통솔합니까? 신권 안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신권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기백명 되니까 벌써 성도들 사이에 막 파벌이 다 생기고 야망도 생기고 성도들이 야, 이 큰 재산 누가 좌지우지할 거냐. 암암리에 그게 쫙 깔리는데 그때 내가 신권 휘둘러야 돼요. 주의 종 말 안 들으면 3대가 망한다 한다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권 받았다. 그리고 막 꽝꽝 주면서 장로 간다. 강대상이 장로 그만둬. 면직. 그리고 막 칼질을 막 하고 그래야 통솔이 돼요. 그게 능력 나타난다고 막 기도를 하고 그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목사 종교지. 목사 종교지. 말씀이 전파돼야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김정은이가 저 아버지 저 할아버지 동상 만들라고 하나. 요즘 뭐 정치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지금 뭐 정치 분위기가 이러니까 막 봉화마을이 뜨잖아. 봉화마을이. 모든 사람이 가서 뭐 헌화하고 다 공념하고. 그래야 누구 하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길을 들어야 돼요. 길을 들어야. 왜? 여당은 박정희 대통령 들여서 뭐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우리 다 굶어 죽을 뻔 알았다. 박정희 대통령. 야당은 뭐 무슨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이래가지고 이북이나 이남이랑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 하나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도 목사 하나 위대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크로즈업 시켜놓고 쇠뇌시켜야 교회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쇠뇌하기 위해서 자꾸 과장하잖아요. 목사를. 바울처럼 나도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바울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막 바울을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베드로도 다 뜯어말리잖아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목사도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신적인 수직적인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건덕 차원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선에서 서로 그렇게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건 그건 인지상정이지만은 하나의 신권을 부여해서 막 존경의 대상으로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켜가지고 그래서 교회사 같은 것도 막 자꾸 부각 칼빈, 루터, 막 칼빈 신학, 루터 신학 칼빈 신학이 어디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신학이지 안 그래? 그런데 그게 막 신학자 하나를 띄워가지고 그분의 직계 제자다 내가 이래서 이제 자꾸만 인간을 자꾸만 들띄우잖아요.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둡게 해서 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띄워야? 이 말씀을 띄워야지. 말씀. 보십시오. 이 진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권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신문 보니까 뭐 교권을 회복하자. 이 망할 놈의 말하니 교권을 왜 회복해요? 성경 권위를 회복해야지. 교권입니까? 성경권입니까? 목사님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정말 흑백처럼 너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교권 회복은 망할 놈의 짓이에요. 교권을 왜 회복시켜요? 교권이 뭐 목사 권위거든요. 목사가 힘 있는 건 노예를 배경 얻고 그 다음 더 나가서 총회를 배경으로 얻고 그걸 목사가 힘쓰는 거 아니에요? 까불지 마. 노예다 고발해서 죽여버릴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교권은 망해야 돼요. 죽어버리고 폐지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이 살아남아야 그거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죠. 목사 권위 무너져야 돼요. 목사의 직분 권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말 못하겠으면 가만히 계세요. 저 혼자 할 테니까.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이게 견주가 돼. 아이고 동상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똑같아요. 일본 군인들이 와서 막 여자들 다 붙들어 다 해가지고 그 상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갖다 하니까 막 그거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또 그거 못 올게 만들고. 왜?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중시키려고 그런 거 만들어 놓거든요. 세종대왕상도 딱 해놓고 우리 민족의 금지다 해서 다 세속적인 거고, 이 세상 속한 세속권세는 전부 우상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우상이 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우상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41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멸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일찍이 721년에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587년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나 돌아올 때는 합주해서 같이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반드시 정말 구원해 주겠다. 그 내용이 8절로 16절에 나와요. 그걸 언약을 해요. 대적을 멸해서 이제 구원해 줄 것을. 그 다음 17절로 20절 보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고. 이게 계시 아니에요? 계시. 여기 계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려고. 살아계신 존재를 알게 하고 그의 속성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뭐하게? 경외케 하려고. 그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계시 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시 목적은 뭐냐?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고, 방법은 뭐냐? 예언대로 이루어주는 거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 방법이고. 아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났어요.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으니까 위암이 한 3기다 이거야. 야, 이제 죽는가 보다. 자, 위암 3기다. 그럼 죽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서 회복이 됐어요. 왜 3기까지 갔다가 치료받아 회복되게 하는가? 이거예요.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위암을 걸리게도 하시고 위암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시고. 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게 아니죠.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교회가 침체됐어요. 한 3, 4년 침체했다가 다시 교회가 일어나요.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잘못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냥 요약된 말보다도 본문을 확인해 보십시다. 18절 한번 볼까요? 본문 41장 18절. 거기 보면 내가 자신의 강을 열어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나무의 돌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어제 보도해 보니까요, 브라질의 그 수비 운동장 몇천 배 되는 많은 넓은 그런 지역이 다 말라 죽었대요. 나무들이, 그 밀린 나무들이. 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3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다 쓸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북극에 큰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내리리라고 그러면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지금 엄청 내려가지고 산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요. 바위산들이 다. 왜?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왜? 여호와께서 하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속수무책이죠. 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 지구를 살려요? 거창하죠. 지구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협약을 맺고 난리를 치지만 살아나나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나무를 누가 키워요? 누가 되살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앞에 현저하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브라질 그놈들 좀 자연보호를 좀 잘하지. 예. 거기다 이게 지구의 숨통이라는데, 지구의 허파라는데, 지구의 허파가 다 암균이 들려버리면 지구가 다 숨 못 쉬고 죽어버리는 거죠. 화산대가, 이 태평양 화산대가 꽉 들어서 가지고 기기묘묘하게 일본만 들어가지 대한민국은 그 언저리 딱 남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신묘막측하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이 들어 일어나지만 지진 때에 걸린 일본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연보호자들이 지진 안 일어나게 누가 해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도 하고 파괴도 시키고 그런 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다. 21절로 29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쳐서 멸하시는 언약. 자기 우상 만들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해놓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에게 거기다 절하라니까 안 해잖아요. 그게 불못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그게 우상종교죠. 세상 나라는 다 우상종교입니다. 미국도 우상종교고 한국도 우상종교고 김일성이만 김정은이만 우상종교가 아니라 전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게 만드는. (42장) 1절로 9절. 고레스로 공의를 베풀어 예언을 이루실 것을 언약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겁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 망할 때 파사 제국의 초대 파사의 초대 황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721년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의 이사야란 말입니다. 이때 벌써 파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할 것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제2 이사야가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 창조할 때 둘째 아담 보낼 것도 다 예언했고 다 모두를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로 예언하게 하는데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구원할 거 하나님이 모르셨겠나. 하나님이 다 알고 이름까지 지적을 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걸 제2 이사야가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론에 바로 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레스로 공의를 베풀어 바벨론 망하고 파사 고레스가 청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포로 이후에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예언이 아니고 성취된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후에 기록했다면, 이루어진 이후에 파사 황제 고레스가 한 것을 기록했다면 그건 역사 기록이지 선지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고레스 이름까지 밝혀서, 왜? 그렇게 정확해야, 70년도 연도가 정확해야, 복역의 때가 정확해야, 야 진짜 예언한 대로 되는구나. 고레스가 그렇게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가 돌아오는구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42장 10절로 13절 모든 거민에게 노래하라며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야, 이제 회복하니까 노래해라. 뭔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할렐루야 노래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자비성, 영원성을, 속성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먼저 4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진노 중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을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 가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포로 생활로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왜? 무엇 때문에? 싸매시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싸매어 준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엄청난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성도님을 위해서 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요.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는 건 유다 백성 불쌍히 여기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냥 버리신다면 유다 백성, 유다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잖아요. 둘째 아담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다가 여기서 망하면 안 되죠. 대학원에서 지금 석사과정 거치는 대학원에서 지난 월요일 종강을 했거든요. 과제가 뭐였냐면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에 2달 공부하더라고. 2달 월요일 날만. 그렇게 공부하고 학기 받기 위해서 돈 아마 모르죠. 몇 천만 원 낼 거예요. 학기별로 몇백만 원씩 해서. 대여섯 명들한테 날들어 한두 시간씩 하라고 해서 하고 과제를 냈는데 제가 그걸 냈어요. 역사서를 끝냈거든요. 끝내고 에스더서에 나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으로 채택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다 공문서까지 다 관까지 다 냈잖아요. 다 죽게 되는. 그냥 있으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네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들어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유다 백성을 구하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지 어떻게 하느냐.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다 백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잠잠하면 너와 네 부모의 집은 다 망한다. 그 구절을 바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강론해봐라 그거예요. 강론을 해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A4 용지 4분의 1 정도만 한번 써도 충분하니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목사님들 쉽잖아요.
유다 백성이 왜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 강조했는가? 이거죠, 바로. 유다 백성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뒤에 문장. 유다 백성은 다른 데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한다. 그 부분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유다 백성이 안 망하는 것은 여호와가 계시되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게 확실하고 그분의 능력과 오대 속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유다 백성이 안 망해야.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딱 알려지면 나는 안 망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 그건 택한 백성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백성은 믿죠. 목사님들 지금 강의하면 끄덕끄덕 다 받아들이잖아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받아들이죠.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는가?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안 망하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안 망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첨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공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로서는 이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줄라나,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려나,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안전빵이 어디 있어요. 야, 맞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위하여 절대 하나님 나 안 버린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을 예언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42장 18절로 25절까지는 듣거나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진노를 예언하며 책망합니다. 듣거나 보지 못하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 가르치는 걸 듣지도 않고, 목사님들의 강론을 듣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해라. 그러니 성경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제가 볼 때 여기도 그럭저럭 다 하면 50명도 넘겨될 거예요. 50명이 훨씬 넘겠죠. 왔다 간 분들 다 한다면. 안 들리잖아요. 처음에 딱 할 때 막 금방 다. 그런 분, 왔다 간 분 중에는 어떤 분이 있느냐면 여기는 참석 안 하고 책구 입에다가 혼자서, 왜? 목사님이 어디 공부하러 다니시더니만 요즘 이상해졌어? 이게 들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오고 딱 집에서 책 보고 그걸 인용을 해서 설명,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주보를 가지고 찾아왔더라고. 왜 왔나 했더니만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막 가슴이 꽉 찔리는 것 같아서 솔직히 고백하러 왔습니다. 주보에다가 개론책을 그대로 다 올려놨어요. 전부. 그리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간적으로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줄 때는 200명도 채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했더니만 소문이 퍼다하게 나서 그 교회는 정말 성경대로 잘 가르친다. 이게 나오니까 지금 한 5, 600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말 듣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왔다 가는 분들 내가 몇 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그 비싼 책 사갈 리가 없잖아요. 뭐로 사가요 그걸.
가서 왜 그냥 여기서 배워서 하면 누가 봐도 그 거기 왕성교회 다니던 그 박용기 목사라는 사람한테 배운 거야.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몇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몇 사람 내가 짐작한데 이러든 저러든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걸로 오케이. 그거 고발하고 뭐 추적해서 못되다고 아주 못돼 먹었다고 그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은 제가 처음 명동 모임 가질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명동 모임을 한 3년 했거든요. 근데 대학 다니는 친구가 제일 먼저 그걸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 걸리니까 딱 흩어졌는데, 이 친구가 딱 청량리에다가 강습소를 만들었어요. 성경 공개 강좌한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모르는 학생들을 자꾸 불러다가 자꾸 가리키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야, 저 어떻게 이걸 성경을 이렇게 잘 깨달았나 해가지고 자꾸 사람이 모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저 새끼 저 지금 그 교환 그 박용기 목사람 그 이단 박용기 목사가 다 얘기한 거 베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몸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나쁜 놈이라고 속여 먹었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보다고 저 지방 뭐 정읍인가 어디 가서 꽤 시골교회 큰 교회 맡아서 거기도 주보에다가 성경 개론이고 그대로 올려놓고, 거기서 날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실력이 제일 좋은 줄 알죠. 그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대로 답습해서 박용기 목사를 제거하려면 방법 내가 다 일러주었죠. 모르는 데 가서 해라. 모르는 데서 지금 성공하는 사람 많다. 이 안양에도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대로 방송 듣고 책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인기 좋아요. 알죠. 내가 가끔 와서 뭐 이렇게 책도 사가고 그런 거 다 알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그 속여 먹건 자기가 속이는 자기가 뭐 좀 양심이 가책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예, 성공하려면 나 모르는 데 가서 하면 성공하고, 내가 아는 데서 하면 우리 박윤일 목사님 만약에 했다나 그 박용기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저러다 그러면 목회에 힘들걸. 그거에 내가 걱정이야.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박용기라고. 근데 이제 나를 내세우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성경을 가리키면 보십시오.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나도 과거에는 이거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과거에 내가 조금 이건 과거 지난날 서구신학에서도 다 해답이 없었던 일이고, 한국교회도 서구신학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성경대로입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정리하면서 가르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나를 내세워서 이건 박용기 목사가 연구한 거고 박용기 목사의 업적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내 이름 자꾸 거론하지 말고 내 초상화도 거론하지 말아라. 이단으로 유명한 목사 초상화내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성경만 똑똑히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43장 1절로 7절.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 자, 다 모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721년 때부터 다 흩어놓잖아요. 열방에 이스라엘 백성들 쫙 흩으시고 그 다음 다 사방 군데서 모이게 한다. 흩고 모은다.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부 흩어놓잖아요. 막. 아세아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로마로 막 전부 다 흩어놓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아놓잖아요. 장소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장소로 모였지만은 지금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구라파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다 흩트게 해서 하나님이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다. 이 예언들이 이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21세기 우리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예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서 43장 8절로 13절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흩었다가 다시 모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계시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다 이해가 가지만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편안하게 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이런 측면에서는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빵집도 안 돼야 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빵집도 구멍가게도 전부 안 돼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 집사들이 하는 가게만 와 융성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할 필요 없죠. 너도 나도 아마 막 장소를 크게 해야 다 수용하지. 거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거거든요. 어째서 저 악인들의 자식은 잘도 되고 융성하고 또 짐승들이 새끼도 잘 낳고 저렇게 잘 됩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곤욕을 치워야 되고 이방 민족들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살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이해가 가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간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신 거 멸한 다음에 바벨론은 멸해서 누구를 파사를 통해서 멸하고 파사지고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돌아가라 청령 내려서 돌아와서 유다 땅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43장 22절로 26절 죄를 도말하신다고 언약하시며 진노하실 것을 예언함. 야, 죄를 도말. 너희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고생시킨 다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70년 포로 생활을 시키겠다.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십니다. 위로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당연하죠.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흑흑흑흑 감독의 눈물을 흘리겠죠. 어머니가 자식들 잘못할 때 때리고 나서 품에 안고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너 정말 괴로웠니. 미안하다. 그리고 품에 안고 백화점을 살든가 구멍가게에 가서 아기가 원하는 맛있는 과자를 사서 먹이는 엄마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눈물 씻어주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44장 6절로 8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절대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로 20절 수치를 당할 철공과 목공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수치당할 철공과 목공이 뭐냐? 기술자들 전쟁에 쓰는 무기를 생산하는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도 내린다는 얘기죠. 44장 21절로 23절 24페이지 돌아오라는 말씀을 증언하며 구속을 노래하라고.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섬기던 과거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베델과 길갈에 서 있는 산당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시컷
바벨론에 가서 우상 섬기며 살아봐라. 그래서 70년 가서 우상 섬기고 살게 하잖아요. 이제는 돌아와라. 우상 섬겨봤댔자 종노릇밖에 안 하지 않느냐. 이제 돌아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노래 부르더라고요. 자, 이 모든 일을 44장 24절로 28절 창조주가 행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거 다 회복해 주겠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가 45장부터 유다 원수를 보수하는, 아까 여기서 유다 회복, 그 다음 한쪽 가로 두 번째가 가로 백성의 회복, 유다 백성의 회복 다음에 유다 원수를 보수해 준다. 이제 회복과 보수니까 여기서는 회복만 얘기했고 다음 시간 만나서 우리가 대적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보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피곤한데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김없이 약속대로 귀한 동역자들 만나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들이 함께 상고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나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힘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